제자 중에 읍뜸이었던 베드로가 오순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이지요. 3,000명의 그 많은 인원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들이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은 한 50일 전 오순절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50일 전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에 목소리를 보탰던 사람들이 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놀라운 변화를 받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판교회와 같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50일 전, 얼마 전에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맹세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천지가 개벽할 일,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도해 가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시고 계신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입니다. 한자말에 한내서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내서왕. 찬 것이 오면 더운 곳이 가고 더운 곳이 오면 찬 것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추위가 뭐 느껴지지 않죠. 이제 부쩍 며칠 전부터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새벽녘에도 그냥 춥다 그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추위는 저만큼 이제 우리 기억에서 이제 사라져 갔는데, 이것도 몇 개월 지나면 계절이 바뀌면 더위가 그렇게 물러가고 또 추위가 오고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추위와 더위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안에 내면의 차가운 것들, 얼어붙은 것들, 굳어진 것들, 그래서 마치 유리 조각처럼 그거 깨어지면, 그 상처 깨어지면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들, 냉랭한 것들, 치누져지지 못하는 것들, 그런 차가운 것들이 어떻게 밀려나는가? 다른 게 없습니다. 따뜻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 차가운 것들은 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컵에 잉크 같은 걸 떠뜨리면은 그게 금방 새카맣게 변하는데, 그거 계속해서 그 깨끗한 물을 부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성령님을 깊이 모시면 됩니다. 거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는데 일조했던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지금 성전에 모여서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놀라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제가 산 공부하고 2시, 3시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하면
여전히 교회 오후에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교제하고 사역할 분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까지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만 보면은 집에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교회가 좋은 거죠. 예. 아버지의 집, 여기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과 같은 아버지의 집.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기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가 좋습니다. 집도 좋지만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제가 집에서 교회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장소도 넓고 건물도 많고 사실 교회에 상주하는 관리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 그냥 있는 거가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월요일이든지 어떤 날을 보면은 에어컨이 안 꺼져서 돌아가고 있거나 불이 켜져 있거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두 주 후면은 수영장도 생기고 이제 트램플린 큰 거 만들어줘서 이제 더 신나게 놉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거룩한 놀이터가 되게 하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가 땅도 시설도 한계에 이르러서 참 아쉽지만 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저 어디 뭐 시내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 PC방 만들어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실컷 뛰어놀 수 있는 풋살장 만들어주면 좋겠다. 교회는 거룩한 놀이터가 돼야 이곳에서 함께 먹고 놀고 그러면서 신앙을 배워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더 좋은 교회 되기를 꿈을 꿔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하겠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면의 온갖 결핍과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러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하고 문제를 너무 태산처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뻘에 갇힌 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혼자 깡끙 뭐 애를 쓴다고 그 뻘에 그 갇혀있는 배가 그 금방 움직입니까? 꺼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밀물이 밀려드는 거예요. 물이 밀려들면 만조가 되면 그러면 배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와 같냐? 영적인 만조 현상과 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면 뻑뻑하고 힘을 써도 되지 않는 나의 한계, 그것들이 그 만주의 밀물에 배가 떠서 움직여 가듯이 내 인생을 거기 띄워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그러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장,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할 때 성령님은 깊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회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토록 선하신 예수님을 끔찍한 사형틀에 내몰아버린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군사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아버린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살아온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은 정결한 자리에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여기 자백이라는 말이 영어로 confess입니다. confess.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agree with 라는 그런 뜻이에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뭘 동의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게 동의가 안 됐는데 정말로 그렇네요. 정말로 그랬었네요.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죄성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에서 회개가 출발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누구한테 해끼친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고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 엄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동의가 돼요. 동의가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죄와 상처 이런 거에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몸이 떨리고 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그런 깊은 상처가 다 있으시지요. 또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라. 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 그 지난날의 그 깊은 상처 가운데 말로써 받은 상처인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도 사실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말로 사람들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때로는 무시하고 응어리를 안겨줬는지.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받은 우리 지난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그 말로 받은 상처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하고 끙끙거리고 살아왔는지. 근데 그런 거를 몰라요,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예수님은 그 미움 자체가 그 살인 아니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시행할지 모르고,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하면 후환과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우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을 저지를 만큼 그렇게 미움을 가진 경험들도
크게 차이는 있지만 다 있는 거죠. 그러니 나 자신을 살펴볼 땐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뭐와 같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동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잣대를 들여보니 맞네요. 제가 동의합니다. 저 죄인 맞네요. 제가 동의합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어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만큼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회개는 성령님을 깊이 더 모실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서울 은평교회 가면은 심하보 목사님, 지금 장로교 합동 측 총회장으로 계신 목사님입니다. 은평제일교회라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 얼핏 그분의 좀 간증 스토리를 좀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앞으로 나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979년도나 80년도 그쯤 됩니다. 그해 겨울에 저 강원도 삼척, 강원도 춥잖아요. 거기 가면 예전에 탄광촌이 많이 있었는데 그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 춥기도 하고 그 뭐 연탄재 그렇게 묻혀가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멋진 가죽 잠바, 따뜻한 가죽 잠바 입고 좀 맵시도 내보고 싶고 그럴 텐데, 아, 가죽 잠바를 팔아야 되겠다. 따뜻한 가죽 잠바, 멋있는 가죽 잠바, 그러면 장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가죽을 많이 떼다가 옷을 만들어가지고 차로 그냥 엄청나게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들어갔는데 1월 달이 돼도 추워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2월에 돼도 안 되고요. 겨울 다 까버렸어요. 그의 겨울 장사했던 사람들은 다 쫄딱 망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투자한 거 다 날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당시 성령운동에 아주 중심이 있었던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죠. 그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세상에 이제 더 뭐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소망도 안 보이고 그 기도원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는지, 그 기도원이 방언을 뭐 거기 가면 방언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많이들 갔던 기도원이죠. 그래가지고 집회 마지막 날 이분이 나도 이왕 온 거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맨 앞자리에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딱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앞뒤로, 보통 간절해지면은 조용히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앞뒤로 막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드디어 안수기도를 딱 하고 믿습니다 하고서는 지나갔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가 부족한가 해서 다시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저 뒷자리로 얼른 가가지고 뒷자리로 또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사람 기도 받았던 사람 아니야? 알아채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몸을 좌우로 막 흔들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앞뒤로 하면은 또 들킬까봐.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믿습니다 하고서는 지나갔는데 아니 맹맹한 거예요. 아이 그래도 한국은 3세번이지 3세번 한 번 더 받아보자 해가지고 비밀스럽게 또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 체험하고 다 방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냐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게 참 안쓰럽게 보였는지 와가지고 기숙말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날에 모든 그냥 코올 적부터 있었던 기억나는 죄들,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시작했는데 점점 마음에 죄들이 기억나고 떠오르고 남 아프게 했던 일들, 불순종했던 일들 그런 것들 다 그냥 쏟아놓고 그냥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토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의 어떤 손 같은 것이 어깨를 툭 치고 하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게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동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다른 이상한 말이 나오고 거기서 마음에 그냥 기쁨이 충만한 것이 느껴지고 막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한 30분 기도했나 했더니 한 3, 4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이분이 그냥 그 겨울에 그 기도원에 쌓인 눈을 혼자 다 쓸어내리고 내려가서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은평제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냐? 성령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오십니다. 회개하는 심령. 회개는 나를 직시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착각에서 내 껍데기를 벗어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 수 없는 존재인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쏟아놓고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 결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늘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미진하고 부족해도 우리 신자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늘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교감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만일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해 간다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신나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금 딴 세상을 사는 듯한 느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 마음이 감동 감화되어 살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 감화입니다. 내 자연적인 내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해도 안 돼요. 용서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시냐?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를 가끔 찌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너 더 내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너 큐티해야 되지 않겠냐? 너 지금보다 더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때로는 너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감동과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고 무시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너무 곁길로 가요. 너무 청개구리처럼. 그러면 그 부모된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애석하게 이럴 데 없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다시 돌아와라. 그러는데도 그 부모님의 애절한 눈물의 호소를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님의 근심이지요. 근심입니다. 성령님의 근심은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식하지도 않아요. 성령님을 부르고 찾지도 않아요.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려버려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행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 그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친구와 벗을 삼아서 대화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격려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더라도 주님, 이 모임에 제가 갑니다. 제 앞에 한 걸음 앞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눈이 되어 주시고 귀가 되어 주시고 입이 되어 주세요. 성령님께 늘 크고 작은 건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들 가운데 육체의 이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한다든지 명상을 통해서 또 금욕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본능 이것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육체의 일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컨트롤해 갈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늘
성전의 무효 기도했듯이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순간순간을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기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지요. 거기서 사역하셨던 오래전에 소천하신 대천덕 신부님, 이분이 성공의 신부님이셨는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존경받는 경건한 목회자이고 신실한 목회자이고 또 학자이셨습니다. 이분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며 사셨는데 이분의 일기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책상에서 배우는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현수막 크게 걸어놓는다고 그거 주무 불 건지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봬도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말이야 회장도 하고 그때 나도 방언 받고 다 했어. 다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실제입니다. 어떤 실제입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열망하시면서 나의 자아를 감동감화시키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힘입어 살아가는 실제입니다. 이거는 지식과 구호가 아니고 이거는 지난날의 한 추억이나 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모든 시간 동안 성령님을 부르고 찾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부르시면 성령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한번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님을 우리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할 텐데 성령님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성령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이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적인 만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너무나도 근심시켰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영적인 만조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 젖어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비결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한 주간도 주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성령님 주장하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내 자연의 본성을 갖고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서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성령 충만을 향하여 예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